우리 학생부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성경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어록 중에서도 가장 세상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또 우리들도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록은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이 말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쓴 말씀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많이 쓰면서도 정말 우리 그 말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되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성장도에 따라서 이거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그게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이들이 공동으로 예수께 질문하는 것이에요. 자, 아주 예수님을 띄워주시고 이러죠. 근데 여기는 관계가 숨어 있죠. 세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우호적인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는 다 올무가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마귀와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여러분 알다시피 대제사장 그룹에는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 이 세 종류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이들이 다 신학적인 게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구별된 자들, 경건 그리고 말씀, 아주 정통파죠. 근데 사두개파는 현실에 좀 타협한 파예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로마 정권에 참여해서 그들과 같이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공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죠. 이제 그렇게 돼서 서로, 그러고 신학적인 노선도 바리새파는 부활과 영을 인정을 해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영도 없대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지금 삶 아니면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이제 서기관들은 성경을 맡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맡았으니까 그 성경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교사, 지금은 교사죠, 성경 교사. 그런데 이들이 전부 셋이 만나면 서로 대립이 돼요.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학적인 노선과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이 다 모여서 공공의 적인 예수를 공격할 때는 한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세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니면 뭐 무당파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요. 자기네가 옳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요, 이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요, 교회에 대해서요, 기독교에 대해서 한패가 돼버려, 이구동성으로. 저는 제가 요즘 뭐 연합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걸 잘합니다. 조금만 허점만 보면 같이 공격을 해버려. 숨 막혀요. 그 정도예요. 세상에 공적인 석상에서 찬양을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래요. 이제 일반화돼 버렸어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느새 이렇게 성큼 다가왔어. 저는 내가 여기 대표를 맡는 한 그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뭐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권한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보다 더 높이 그걸 못하게 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거는 저는 안 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한패가 돼요.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또 로마 당국하고 이들하고 생각이 또 달라.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방도를 취하고 있잖아. 자, 이것은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거 죽일까? 이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치범으로 몰고 가야 돼. 정치범으로 몰고 가야 로마에서 죽이는 거야. 근데 로마인 생각은 달라. 종교적으로 걸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 종교적인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잘못되면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처벌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문제는 로마 정부에서 집행권이 있어요. 이게 서로 핑퐁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유명한 빌라도와 예수와의 관계, 그리고 유대인과의 관계, 이걸 잘 보면 그거를 이제 초점으로 삼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떻게든 정치범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자꾸 종교적으로 야, 니네가 처리해. 이게 곤란한 거거든. 자, 세상도 이래요. 우리를 정치적인 걸로 몰고 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좌론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 그렇게 계략에 빠지는 거예요. 좌파 우파 이거는 이미 세상에 당해버렸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목사가 그런 정치적인 편향을 하냔 말이에요. 가짜입니다. 그건 절대. 지금 이거에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좌우 없어요. 위파에 우리는. 예. 자, 이러한 뜻 속에서 이제 이 질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21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고. 자, 이 지금 예수님의 가장 큰 딜레마로 이제 몰아넣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이사는 황제죠.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마니까. 옳다고 그러면 이거는 자기네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고, 또 바치지 말라 하면은 이제 진짜 정치범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정치범이 되면은 그거는 로마에서 처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계략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요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정치범으로 몰아서 자기들은 쫙 빠질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아주 관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이 관계라는 걸 예수님이 대번에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국가에 세금 내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초창기에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걸 해야 되냐? 이게 극단이요 뭐죠? 바리새파가 사실은 그런 주의였어. 그래서 바리새파에서 좀 강성이 에세네파라고 그래서 저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숙식을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낙대 옷을 입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 안 된다라는 거죠. 어림도 없는 소리지. 이게 극단이죠. 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그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그랬는데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이에요. 예.
근데 실제로 그때는 집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이죠. 동전에 저도 그걸 봤어요. 예, 아니 저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동전을 보니까 앞면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 진짜 얼굴이 있고, 그리고 그 글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신의 대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은 가이사는 이 땅에 평화를 주노라. 가이사가 이 땅에 평화를 주노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거를 도용한 거죠, 다. 예수를 도용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신의 아들인 가이사. 그럼 신의 아들이 가이사인데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둘 다 부딪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라는 게 뭐죠? 힘에 의한 평화예요. 그렇죠? 팍스 로마나, 이게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를 되짚어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금의 역사를 되짚어 보십시오. 힘에 의한 평화가 맞잖아요, 세상은. 어쨌거나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힘에 의해서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누구도 구분할 수 없죠. 근데 이거 사실은 왜곡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은 거는 청교도 정신 때문에요. 그 박해를 피해서 예배 드리려고 신대륙으로 간 거예요. 예배의 자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못 드리게 하니까. 그걸 피해서 간 것이 신대륙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이 그 미국이란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감사 예배 드리는 게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미국에 부어줬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악이 이제 싹 트고 동성애 인정하고 종교 교육을 없애고 이제 서서히 그게 된 거예요. 케네디 때 학교에 체프를 폐지해 버렸어. 청교도 나라니까 반드시 초등학교부터 종교 교육이 들어갔고 있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회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는 것도 이제 생략이 될 뿐만 아니고, 그걸 한다 하더라도 조건이 붙어 있죠.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지금 우리가 너무 무뎌져 그렇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만 하든 뭐 그렇게 어릴 때도 아니요.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참 제가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아버지 같은, 우리가 약한 나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덕담을 하는데, 야, 그 말이 진짜 심금을 울릴 정도로 우리 백성들을 미국은 정말 구세주 같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미국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조들의 그 했던 고귀한 그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고 이제 칼을 빼들기 시작했어.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노, 거기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트럼프라는 기인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을 더 위하게, Great American, 미국을 더 위대하게, 여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는 각종 범죄에 연루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아메리카를 내세워 가지고 미국 여론을 이끌고 지금 1위로 달리고 있어요. 이건 미국이 망할 징조예요. 이건 세계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줄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힘으로 누르고 빼서. 근데 이건 지도자의 문제뿐 아니고
백성들의 선택이죠. 백성도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우리가 잘 살아야지 왜 외국을 도와주냐. 대세가 돼버렸어 이제. 이게 세계적인 사조가 지금 이렇게 다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경찰국이었던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발을 빼잖아. 다 철수하고. 아마 트럼프가 등장하면은 저기 지금 러시아 붙는 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평화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나는 푸틴하고도 친하다 이러잖아. 미국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열광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자,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세금을 낼 건 내고 교회에 헌금 드릴 건 드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반전을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죠? 국세 내는 건 내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고 또 그렇게들 지금도 많이 하고 저도 이렇게 아마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여기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콤마가 찍혀 있죠. 근데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그걸 빼버렸어요. 왜 생략된 단어면 카이라는 접속사를 빼버린 거예요. 근데 카이라는 접속사의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가 세계 공용어로 이 영적인 언어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한 가지로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흐르면서 그 시대에 맞게 이 해석에 다양성을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카이라는 단어에도 역설적이게도 그리고가 있고, 그러나 역설적이게 그러나도 있어요. 그리고와 그러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카이라는 말씀에 두 가지 다 넣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 다 있으면 두 개 다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안 되죠. 근데 일단은 그리고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두 개 다 하라는 얘기죠. 두 개 다 하라는 얘기예요. 우린 또 그렇게 살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핵심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해석은 뭐냐면 그러나예요. 자, 그러나를 놓고 한번 해석해 봅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도 해석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원어의 뜻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고란 뜻이에요. 앞을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세금 안 내도 되네? 그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도.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한 문장 속에서는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는데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초신자 때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가 맞아요. 그리고가 맞다라는 이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국가에 세금 낼 자는 세금 내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감사의 예물도 드려라. 전통적인 해석이고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토요일 날도 면회 갔다 왔는데 참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렇게 지금 계신데, 그 우리가 어제 김장을 했잖아요. 근데 어머님 생각이 간절한 거야. 우리 어머니 그 김장의 그 속에 배추에다 그 굴 섞고 이게서 그 돼지고기 얹혀,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어. 한없이 드셔, 한없이. 어제 봤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걸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거. 눈에 선한 거야.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드실 때 내가 먹지 못하게 했을까? 그게 참 아마 계속해서 돌아가서 그게 남을 것 같아. 내가 보기.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잘 드시는 걸 제지를 했을까? 지금은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뭐냐면은, 제가 왜 원로 목사님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은 어머니 연금이 나오잖아. 하나도 자기가 못 써요.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니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든지 지금 있어.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결국은 죽음과 가까워지니까 내게 있는 게 내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어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그 상복에는 주머니가 없다며. 이제 우리 그 길 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게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시퍼렇게 살았을 때는 그래,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뭐 이러고, 그래 국세 낼 건 내고 또 하나님께 바칠 거 바치고, 이게 옳은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성장한다라는 건 뭘까? 결국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예요. 하나님의 포션을 늘려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포션을 늘린다는 게 그럼 교회 헌금 많이 하라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정말 토요일 날 보니까 우리 봉사하고 그러잖아. 근데 봉사에도 기쁨으로 한다라는 게, 그게 세상에선 돈 받고 하잖아. 돈 없이 해도 이렇게 기쁜 것, 이게 천국 공동체거든 사실은. 그게 뭐죠?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점점 세상 것에서 자꾸 이동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날에는 모든 게 올 하늘나라예요. 그 방향이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져가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든다라는 건 뭘까? 예, 그분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나뿐 아니고 내게 속한 것. 제가 월요일 날인가도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을 때 만물을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 자체에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잖아.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라. 그럼 만물도 하나님이 지은 거야.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원래 질은 다 거기서 나온 거 우리가 가공한 것뿐이야. 이거 하나님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건들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에 포함된 거란 얘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도 그리스도에게 포용적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마이크로 세상에 노래나 하고 세상 자랑이나 하고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연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께 우호적이래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만이 아니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이거 하나님께 우호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을 때 만물을 지으신 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은 그날이 되면 다 글리 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에 속한 것, 우리에 속한 재물조차도 그분께 연결하는 것이,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와 우호적이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 은사. 그건 또 말할 것도 없어.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신앙이 여물면 여물수록 진짜 그분께 모든 것이 집중하는 게 맞더라고. 제가 이제 안산을 대표하는 이제 되잖아요. 왜 그걸 시켰을까? 안산을 그분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무슨 뭐 내가 뭐 폼 잡고 그거에서 뭐예요? 전 그거 잘 알아요. 안산의 모든 역량을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해야죠. 왜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왜 찬양을 못하게 합니까? 그러라고 날 세운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큰 교회는 그런 말 못해. 그들을 의식하잖아. 그것도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잘못해서 잘려요 좀. 담임 목사 잘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괜찮잖아. 그죠?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또 잘리면 잘린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더 편해요 저는 잘리면. 그래서 날 선택한 것 같아요. 안산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것으로 돌리라. 이런 명령이에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렇지 않거든 돌아가는 게. 기념비적이라도 저를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갈수록 자꾸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뿐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신세계 이것이, 그러면 내 물질도 거기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빵꾸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쌓여져. 틀림없다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결국 그릇은 어디서 판매하는 거냐? 사실 물질에서 판매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드린 사람은 진짜 풍족하더라고. 진짜예요. 근데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께 잘 인색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더란 얘기예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야.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 안 드리니까 없는 거예요. 안 드리니까 없는 거라니까. 그렇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 내 마음을 누구께 잡혀있는 애의 싸움이야. 그러면 예수께 잡혀있는 사람이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바치고 적당히 이렇게 타협할까? 모든 게 우선순위가 주님이에요. 그분 붙잡고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그리스도가 주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가 우리 마음을 적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자, 26절 이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자꾸 그리스도로 이동을 할 때 세상은 말을 못해요. 근데 세상이 왜 우리를 자꾸 질책하죠?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머뭇거릴 뿐만 아니고 퇴보하는 거야. 그럼 그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 내 마음과 정성 모든 걸 그분께 집중하는 것, 이럴 때 세상은 능히 책잡지 못하는 거야. 이거 보세요.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양다리 걸치니까 욕먹는 거예요. 세상에 말할 빌미를 준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공격 못합니다.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그러죠.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러죠. 미친 사람 안 건들잖아. 그죠? 예, 미쳐야 돼요. 미치면 미치리라. 뭐예요? 예수께 미치면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 경지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